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앞에 있고 그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요아스 엘리암이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이룬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을 지킨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 중에 하나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가 지킨 유월절은 4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오늘 1절 역대하 35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되 여호와 앞에서 지켰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흠 잡힐 일이 없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없이,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는 마음의 자세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여호와 앞에서 그야말로 흠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책된 일이 없이 지켜진 유월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의 규모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질적인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그 일은 결국 가치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은 우선 이 점에서 깨끗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법대로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이 비록 마음의 동기나 질적인 면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지키지 못하였더라면 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도 그 절차에 있어서도 모세의 율법대로 지킨 완벽한 유월절이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5장 역대하 35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절에 가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도 규례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26절은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만 여호와 앞에 깨끗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세의 법대로 어김없이 지킨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여호와 앞에서 지켰고 모세의 법대로 완벽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도자부터 성결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수정을 들 일선주의자인 레위 사람부터 먼저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일이 성공하려면 지도자의 성결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은 미정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6절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이든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까지는 약 8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약 80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누구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비로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정유의 유월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되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첫째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고, 세 번째 지도자부터 먼저 성결케 하며, 네 번째는 과거에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역대하 우리 35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제물을 바치는 일에 왕과 방백들과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앞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나누는 일에는 요시야 왕이 제일 세물을 나누는 일에, 바치는 일에는 앞장섰지만 제물을 나누는 일에는 오히려 요시야 왕이 맨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방백들, 여호와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을 바치는 일에는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대로 반대로 제물을 나누어 받는 일에는, 즉 혜택을 누리는 일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뒤에 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범적인 지도자들은 고생하고 희생하고 위험하고 헌금하는 일에는 항상 먼저 앞서고, 영광 받는 일에는 비지도자들인 백성들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은 뒤진 아름다운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는 것도 살펴보면 요사서 3장 6절과 11절 1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또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아이성을 칠 때도 역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27절에 보면 모압 나라를 싸울 때 지도자인 에훗이 앞장을 섰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질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다윗과 두목들이 먼저 앞섰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30장 24절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과 4절에서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일에 왕인 히스기야가 앞장을 섰습니다. 이렇게 앞장서는 일에 지도자들이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위험하고 헌금하는 일이나 고생하고 희생하는 일에 항상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렇게 했다는 역사적인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뒤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보면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위험한 일에는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앞섰더니 요단 강물에서 언덕으로 올라오는 그런 편안한 일에는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오히려 맨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9장 19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자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과 23절에 보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피지도자들인 백성들을 먼저 앞서 건너가게 하고 지도자인 다윗은 맨 나중에 건너갔습니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지도자들은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위험하고 헌금하는 일에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앞서고, 영광을 받는 일에는
피지도자인 백성들을 앞세우고 지도자인 자기들은 뒤지는 아름다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요시야 왕처럼 고생하고 헌금하는 일에는 피지도자들보다 앞서고 영광 받는 일에는 오히려 피지도자를 앞세우고 자기가 뒤지는 모범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요시야 말을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육신의 귀로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너가 듣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되 육신의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말씀을 들은 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취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요시야 아들 요야김이 작은 칼로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여 옷을 찢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왕과 신하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들음이 요시야의 들음과 사람들은 육신의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마음의 귀로 듣고 그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자세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들음을 어찌 요시야의 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의 들음은 이분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에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 우리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니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우리야의 말을 듣고는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사람을 애국까지 보내어서 기어이 우리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그들의 자세는 에레미야 36장 24절과 똑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자세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의 들음하고 그 후에 여호야김 왕의 들음을 우리가 어찌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보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역시 스데반 시대의 사람들의 들음을 요시야 왕의 들음과 어찌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귀로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으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하였겠습니까? 이들의 들음은 바로 요시야 왕의 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듣지 아니하고 말로만 나의 편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에레미야 36장 24절 그리고 26장 20절에서 23절에 그 여호야김 왕처럼 육신의 귀로만 듣고 또 사도행전 7장 54절의 무리들처럼 육신의 귀로만 듣고 마음의 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느헤미야 8장 9절, 사도행전 2장 37절, 16장 14절처럼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말씀을 들은 자의 올바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들은 자의 올바른 자세를 취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던 오늘의 요시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좋은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 석 달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남유다의 모든 일들을 애굽 왕이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주무른 일은 대략 살펴보면 6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의 왕이 어찌 감히 제 마음대로 잡아 가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호아하스 때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아하스의 위를 피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가 와서 옹에 가두는 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멋대로 왕위까지 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엘리아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습니다. 여섯째로 여호아스는 결국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애굽 왕뿐만 아니라 더 강대해진 바벨론 왕도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는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위에서 되어진 일들은 특히 애굽 왕이 한 일은 보통 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다른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두고 왕위를 폐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왕의 자리에 마음대로 세우고 그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고 왕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일들을 제멋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여호아하스 때는 애굽 왕의 이 6가지 일을 제 맘대로 휘두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아하스가 그리고 여호야김이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나름대로 범죄한 까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 얼마 안 되는 짧은 석 달 동안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 애굽 나라의 왕이 휘두른 대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가졌던 왕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왕이 휘두른 대로 당했으니 얼마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그 주가가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올바로 설 때는 그 주가가 한없이 높아지는 사실을 여러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가 떨어진 데를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29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이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68절은 그들이 자기 몸을 대적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그들을 살 자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주가가 떨어졌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렸고 하나 살 자가 없을 정도로 주가가 떨어졌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가가 떨어지기면 맛없는 세금이 되어 밖에 버려져 많은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높아지는 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망할 뻔했던 이스라엘이 에스더의 기도로 살게 되자 본토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실 때 이스라엘은 열방을 오히려 노비로 삼고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자한 남녀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봉사하게 하고 열방의 재물을 저희에게로 가져오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한 자들이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양을 치는 자 그리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에르미야 5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너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너가 국가들을 멸하며 너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너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너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너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너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너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너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대왕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앞에 오히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함께 가잡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가치도 없던 어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 번 더 빌까 하고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수 바울과 신라 앞에서 간수가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높아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다른 나라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고 살 때는 엄청난 대접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앞에서 읽은 12가지의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아버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요시야 왕보다 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요시야의 아들들의 그리고 그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설 때는 앞장서고 또 아버지 많은 그것을 나눌 때는 아버지 우리가 뒤에서 아버지 제일 나중에 그렇게 나눔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왕 이하의 그 왕들처럼 정말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